여러분 공감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생각, 또 어떤 느낌, 또는 어떤 감정을 함께 형성해서 누리는 걸 말하죠. 그 논산훈련소에 신병들이 가서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실로암. 예. 그게 뭐죠? 그게 공감대예요. 모든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열광하듯이 미쳐있듯이 찬양하며 소리를 지르는, 그 다음에 콘서트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 가수를 보면서 뭐 하죠? 공감하는 겁니다. 공감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사실은 오늘 우리가 부활을 또 기념하면서 부활의 영광을 돌리는데, 부활은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3일이면 사실은 시체가 썩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의 그 유대인들도 그랬고, 사람의 죽은 날을 3일째부터 치거든요. 3일째에 부활한 거잖아요. 누가 사실 죽었다가 부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냐는 거죠. 신천지가 이만희 교주가 원래는 영생불사한다 그랬어요. 영생불사하는 할아버지가 지금 94세가 넘어가본 다음부터 영생불사의 교리를 바꿨죠. 죽을 수도 있다. 근데 그걸 뭐로 바꿨냐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죽지 않고 죽음을 보고 데려가는 걸로 바꿨다는 거죠. 근데 이게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죽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볼 수 있느냐, 이걸 믿을 수 있느냐. 우리 재남씨가, 물론 우리가 1년에 몇 번 재남씨를 위한 콘서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참여하셔서 이 예배를 참여하시는데, 가끔은 무슨 생각인지 좀 이렇게 물어보기는 좀 되게 좀 미안하거든요, 사실은. 저의 친분과 또 어제 이제 저희가 그 오시라고 롤케이크를 하나 드린 것으로 뇌물을 통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과연 이 예배, 과연 우리는 그냥 그렇다 치고, 우리는 모태신앙도 있고, 우리는 속았잖아요. 모태신앙 속아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예수의 죽음, 먼 나라의 땅에 있는 사람, 유대인, 죽었다고 살아났다는 거 어떻게 믿겠냐는 거죠. 이걸 왜 제가 공감대로 자꾸 설명하려고 하냐면,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뭐냐라는 거죠.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아까 그 팬덤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그런 상황이 아닌데 공감대가 형성되는 때가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건 정말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건 지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떤 감성이나 느낌도 아닙니다. 근데 단지 이렇게만 설명해버리면 뭐가 문제냐? 그럼 예수의 부활은 공감대인가? 어떤 뭐 영적인 그런 건가? 이렇게 되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이름이 바뀌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 바뀌는 사건에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 등장합니다. 하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바뀌는 사건이에요. 아들과 이 이름이 바뀌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데, 자, 먼저 한번 좀 볼게요.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그냥 설명은 넘어갈게요. 그냥 빌립보 가이본, 그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 헤롯 왕의 사촌지간인데, 그 지역을 주면서 빌립보 가이사랴가 어떤 사람인지 로마 그 총독의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을 받아서 만든 지역인데, 그 헐몬산이라고 하는 그 제일 높은 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눈이 내리면 헐몬의 이슬이 내어 요단강까지 흘러간다는 그런 이제 얘기가 있는데, 풍요로운 도시였고, 어떤 그런 지역에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습니다. 최북단에 있는 그 지역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르신 거죠. 근데 이 이르는 과정에 보면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놀라운 건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한 번이냐 두 번이냐 또 언제 있었냐 가지고 이제 이걸 따지긴 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 먹이신 사건이 있고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는데, 마태복음은 2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인 사건과 그 다음에 이어서 4,000명을 먹인 사건이 이어지는데, 그게 바로 앞전 사건이에요. 그 16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16장에는 그 4,000명 먹이신 사건 다음으로 표적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표적을 질문하는 내용이,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얘기가 나오는 건데,
예수님 누구에게 물어봤냐면 사람들에게 묻지 않았어요. 자기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을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 따라다녔는데 그 사람들에게 직접 가서 물은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여기서 이제 이상한 게 있어요. 왜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그랬을까? 인자가 뭐예요, 여러분? 예, 그 사람의 그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옛날에 소설도 있었어요. 이문열 씨가 썼던 건가? 예,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책도 있었는데 그 예수의 이름에 대한 얘기거든요. 왜 자기를 인자라고 말했냐는 거죠. 대부분 얼마나 편하게 질문하면 어떻게 해죠? 야, 사람들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인자라고 말했냐는 거죠. 이건 뭔가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인 거예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의 아들인데 사람들은 나를 사람의 아들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대답을 해요. 14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공통점이 있어요. 선지자입니다. 네, 그렇죠.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나와요. 왜냐하면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니까. 세례 요한의 특징이 뭐죠? 약대 털옷을 입고 낙타 털옷을 입고 죄송해요. 약대가 낙타가 맞죠? 예. 털옷을 입고 그 다음에 석청을 먹었던 웰빙 음식을 즐기셨던 근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였죠? 주로 회개하라. 자, 그 다음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죠? 아까 이세벨 시대에 회개하라를 외쳤던. 그 다음 예레미야는요, 무너져가는 포로로 잡혀가는 땅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던? 회개하라를 외쳤던.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있느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있었는데 회개하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든 엘리야든 예레미야든 당신은 선지자로 보고 있고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제자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제 사람들의 생각과는 좀 괴리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사람들 뭘 요구했죠? 16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표적,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달라고, 기적을 달라고, 그 증표를 달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뭘 쫓아다녔습니까? 이적을 따라다녔잖아요. 먹을 걸 주니까 따라다니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주니까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생각에 세례 요한과 엘리야와 예레미야라고 회개를 전하는 사람, 선지자라고 지금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자, 이게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 사람들은 인자를 뭐라고 여겼다? 회개하라고 외치는 선지자로 여겼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호칭이 인자가 아니죠. 여기서는 나라고 해요. 관계로 얘기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왜? 예수님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제일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3년을 먹고 있으니까. 그럼 이적만 보고 기적만 본 게 아니고 모두 봤을까요?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일상생활을 예수님 화장실에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당연히 가셨죠. 예수님은 응가를 안 하시고 쌓아뒀다가 체내에서 자연스럽게 발효가 돼서 손가락에서 나오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모든 걸 다 봤다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내 옆에서 코를 골고 힘들어서 외치고 있는 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나하고 늘 같이 먹었잖아요. 예수님은 심지어 고통스럽기도 하고 울기도 하셨고. 근데 그분이 정말 예수라고 믿을 수 있겠느냐.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믿음의 역사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과 달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뭐가 없어요? 공감대가 없어요. 왜냐면 왜 따라다니는 거예요? 먹을 걸 주니까. 이적을 주고 기적을 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먹을 걸 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다니겠습니까? 안 따라다니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 뭐로 삼아버려요? 적으로 삼아버리잖아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랐죠. 물론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무서워서 도망가지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 건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까지 따라갔잖아요. 그 가까이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누구죠? 요한이에요. 요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보고 어머니에게 말하잖아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자기가 죽으니까 이제 이 아들을 삼으라고 또 요한에게 부탁한 거죠. 어머니를 부탁한 거예요. 예수님은 참 놀라워요. 십자가에서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셨어. 하나님의 아들로 죄인을 위해 죽으시는데 어떤 것도 챙기는 거예요? 사람을 챙긴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놀라운 겁니다. 십자가 상의 언어 중에 자기가 고통을 받고 죽는데 어머니를 챙기라고 얘기해요. 되게 놀라운 겁니다. 어쨌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그럴 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있어. 16절 한번 읽어보고 얘기해 드릴게요.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자, 여기 베드로의 이름이 나와.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왜죠? 원래 이름 뭐예요? 시몬입니다. 시몬. 게바는 히브리어로 게바라고 부르고 헬라어로 페트로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바위. 게바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아니에요. 왜? 이름 뭐예요? 17절.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몬이 뭐예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예요. 이거 번역을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예수님의 말과 이 성경을 진짜 무식하게 번역한 거예요. 왜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면 여기다 뭐라고 해야 돼? 바요나라고 할 게 아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므나라고 해야지 앞선 내용하고 문맥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무식하게 번역한 거야. 전 너무 이게 안타까워 이게. 이 성경학자들이 왜 분명히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으면 요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 근데 왜 이름이 뭐로 바뀌어요? 베드로로 바뀌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걸 바요나 시몬 하면 어떻게 해? 바가 우리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바가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렇죠. 이렇게 번역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과 요나의 아들이 만나서 이름 뭐로 바뀌었어요? 페트로스, 반석으로 바뀐 거거든요. 근데 왜 이상하냐? 이름은 언제 바뀌어? 18절에. 근데 여기서 뭐라고 불러? 시몬 베드로라고 불러. 누가? 마태가. 아, 이건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딱 베드로가 바뀐 다음에 시몬 베드로를 전략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미 시몬 베드로라고 얘기를 해줘요. 바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죠.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시몬입니다. 원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불러준 이름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언제 또 베드로가 뭘 얘기하죠? 예수님 잡힐 때 그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간다고 하니까 그때 누가 튀어나와요? 베드로 튀어나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절대로 그런 일은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꾸짖었잖아. 엄하게. 당신이 왜 죽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뭘 갖고 다녀요? 칼을 갖고 다니잖아. 예수님 잡아가려면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한테? 칼로 응한 자? 칼로 망할 거라고. 예수님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자, 어쨌든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되게 잘했어요. 또 어떤 고백이 있죠? 이 앞선 내용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와요. 무리를 걷는 사건이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나와요. 여기서 등장한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 이때도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뭐를 해요? 무리를 걸어. 하여튼 베드로는 안 끼는 데가 없어. 근데 꼭 욕을 먹어. 칭찬도 받지만 욕을 먹어.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수제자잖아요. 수제자. 항상 베드로가 앞선 인정을 받아요. 어쨌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자,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걸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 같은 뜻이에요. 그럼 이건 구약에 예언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라고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얘기가 언제 나왔냐? 14장을 한번 가보시죠. 14장 33절 한번 봅시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라고 말한 게. 14장 33절 시작. 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뭐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표적을 통해 기적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있을 때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해요.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 특별히 살아계신. 그럼 여러분 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사람의 아들인데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해? 그
근데 제자들에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해. 그럼 결국 사람의 아들이 죽음 누가 된 거죠? 베드로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다시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잖아. 왜? 예수님이 어떤 출생인지 모르겠어요. 다 알죠. 나사렛 출신이죠.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이잖아.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당신은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먹고 마시고 있고 모든 걸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느냐? 이건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감대가 형성된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인 거죠. 왜? 같이 다니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면 여러분 이게 사람의 관계예요. 사람의 관계는요 함께 먹고 마시면 친밀해집니다. 우리 재남 씨하고 벌써 우리가 4년 다 돼가고 있어요. 처음에 올 때부터 우리를 환영해줬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재남 씨가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왜 정원 맨날 치우지 않느냐? 정원 내가 치워주겠다. 잠자는 저를 깨워가지고 일을 시키셨죠. 그 일을 하지 않고 감시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를 향한 친밀함도 있고 또 생각도 되게 비슷하고 가치관도 비슷합니다. 세상을 보는 가치관. 재남 씨 가끔 하다 보면 크리스찬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아버님이 이제 불교에 귀하셔서 많은 것들 하셔서 그런 가르침이 있으셨기 때문일지도 있는데 굉장히 바르신 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관계 속에서 친밀해지는데 어떤 포인트들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 때마다 예수를 향한 마음들이 열려지면서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건 거기까지야. 그건 거기까지예요. 왜?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느낌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건 이런 신앙의 고백을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와서 교회를 다닐 수 있죠. 포인트가 있어요. 처음에는 뭐 친구가 전도했든지 아니면 부모라가 가라고 했었더니 가는데 그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뭐로 끝나느냐? 예수를 버리는 가룟유다처럼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공감대만 형성됐지만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포인트가 있어요. 반드시 세례의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 오늘 주아가 입교합니다. 유아 세례를 받아서 엄마 아빠가 유아 세례를 했으니까 우리 주아는 뭔지도 모르고 하고 머리에 막 물을 끄면 막 이거 뭐예요 하고 이런 걸로 했었잖아요. 근데 성인이 돼서 이제 뭘 하죠? 자신의 신앙으로 어제 이제 세례문답 둘이 같이 했어요. 같이 고백하면서 제가 질문한 거에 다 네로 대답을 했어요. 그럼 뭐가 시작된 거죠? 이제 신앙이 시작된 거예요. 왜? 자기가 고백했어요. 우리 미나도 세례를 받았어요. 군대에서. 자기 신앙 고백한 거죠. 이제 진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 생활하다가 교회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에 끌려갔던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고백해서 내가 고백한 그대로 믿음으로 가는 그 포인트. 근데 만약에 이걸 잃어버리고 있다면 이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럴 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베드로야 잘했어. 너무 놀라워.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려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나의 아들. 원래 이름 뭐예요? 요나의 아들이잖아요. 시몬. 아직 베드로가 안 됐어.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봤어? 너는 요나의 아들인데 이제 누구의 아들로 바뀔 거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사람으로 바뀔 거라는 걸 여기서 시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변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변신하게 돼 있어요. 이게 공감대가 형성된 게 아닌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성령의 세례라고 말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 내가 어머니의 아들, 내가 어떤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예수가 믿게 되어지고 예수를 고백하고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그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이죠. 이 변신, 요나의 아들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페트로스가 되는 그 이야기. 근데 이게 혈육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 이게 혈과 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식으로 알려준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알게 하다는, 이게 너무 싫어. 죄송해요 여러분. 이게 알게 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가 비밀이 열려지다는 뜻이에요. 비밀이 확 열려진 거야. 그 인터스텔라 보셨죠 여러분? 안 보셨나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전문에서 영화 같은 건 안 보시죠? 인터스텔라에 보면 세계가 열리잖아요. 블랙홀이 들어가고 확 하고 시야가 열려지는 그건 뭐예요? 비밀이 확 오픈이 됐어. 어떤 비밀이? 네가 그렇게 나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건 네가 한 거야. 혈육의 지식으로 된 게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전적인 놀라운 역사와 기적으로 이적으로 그 공감대 성령의 세례로 네가 된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알게 하다는 뜻이도 다른 뜻이 뭐냐면 열어주다는 뜻이에요. 계시가 열리는 거. 마치 문이 열리는 거. 왜? 뒤에 나오는 이 18절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름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이 역사가 되는데 단지 네가 나와 3년 동안 먹고 마시고가 아니라 네가 나를 그렇게 고백한 건 성령의 역사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교회를 20년 30년 다녀서 교회 생활에 익숙할 수 있지만 진짜 믿음은 성령이 하시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유대인이잖아. 얼굴도 몰라. 가까이 있는 사람도 믿지 못하는데 멀리 있는 그 사람 어떻게 믿어?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저는 사실은 믿음이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잘 믿게 되었지만 의심하는 순간부터 계속 의심하게 돼요. 이제 제가 전공이 금속공학과 아니에요? 금속공학과 뭐 하는 건지 아시죠? 현미경으로 이 금속의 세포를 살피거든요. 하나도 놓치면 안 돼. 그리고 거기에 뭐가 주입됐는지 뭐가 들어갔는지를 철저하게 살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금속이 살아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안 살아있어요. 근데 열을 가열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세포가 움직여. 그 현미경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그 세포에 더 가능하게 할 건지 가볍게 할 건지 다른 거를 넣어요. 그럼 얘가 반응을 해. 이게 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어떻게 하죠? 주로 자르잖아. 쪼개고. 이 문학하는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제가 공대 출신이라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살았으면 사실은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라는 존재 자체 그리고 이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러는데. 그게 여러분 속은 거예요. 지금 지금까지 다 속은 거예요. 만약에 이게 공감대로 왔다면. 근데 진짜 이것이 믿어지고 있다면 이게 성령 역사라는 거죠. 믿음은요, 여러분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줄까도 아닙니다. 부활은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이 알게 하신 지식이 아니고서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까?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지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 고백으로 살고 있는지 이걸 점검해야 돼. 안 그러면 공감대만 형성하다가 주일날 왔다가 그냥 함께 공감대 형성하다가 그냥 또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 차원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재남 씨에게도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한다는 거죠. 다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예수, 하나님과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누가 껴있어요? 예수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문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이른다. 그래서 이름이 뭐로 바뀌어요? 페트로스, 반석. 예수님을 그냥 감정과 따라다니는 사람으로서 느꼈던 게 아닌 성령이 고백하시는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름이 바뀌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읽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전적으로 믿고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살아야지. 예수 위에 살아야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위에 살지 않았습니까? 처음엔 못했죠.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다 도망갔어. 근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난 다음부터는 베드로 어떤 삶을 살죠?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이었고.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이제 목적이 어떻게 바뀌는 거죠? 나를 위한 삶에서 예수를 위한 삶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를 위한 삶을 살면 내 인생이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 인생을 통해서 예수를 높이는,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를 알리는 그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 여기 이제 요것만 이야기하고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을 가지고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우리 천주교에서 얘기하듯이 베드로가
이 교황의 출처잖아요. 페트로스. 그러니까 이 일로 온 것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그냥 베드로란 사람이 아닌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 두 가지 해석인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걸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우리 이제 주화가 이따가 할 겁니다. 이 교회 또 그리스도인데 세례를 왜 받죠, 여러분? 내가 성령 세례 받은 걸 공회 앞에서, 성도 앞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게 세례예요. 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성령 세례 구원받은 게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문답을 합니다. 4주간에 원래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4주차 때 질문한 다음에 당신이 정말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따르겠습니까? 꼭 물어봐요. 근데 저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학습을 했는데 예수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세례 받은 게 아닙니다. 어제 우리 주아랑 하면서 야 이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힘들어요. 거기 십계명 외워야 되거든. 그 주기도문 사도신경.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사도신경 안 한 지 꽤 오래됐죠. 뭐 헷갈려. 근데 우리 주아가 어제 외우는 걸 보면서 이제 저도 같이 외우게 됐는데 신앙에 다시는 점검이 필요한 거죠. 이럴 때 베드로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하는데 여기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이 말.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지옥의 권세가 이기. 근데 권세가 아니에요. 이 단어가. 이게 문입니다. 지옥의 문이 정복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죠? 교회, 신앙의 고백을 한 성도들을 지옥의 문이 열려져서 삼키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한 사람은 그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만 이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의 문이 열어서 그들에게 들어간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매면 보고 이 맨단이 그 얘기가 그 얘기. 그리고 나중에 18장에 두 증인의 이야기. 왜 이 두 증인의 얘기가 나온지 아시죠?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 상황이 생겼을 때 다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게 바로 18장 두 증인 얘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뭐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이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이름이 바뀌는 거.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들이었어요. 그 전에 베드로는 사람의 아들, 요나의 아들이었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 누구의 아들로 바뀌죠? 하나님의 아들로 바뀐 겁니다. 그럼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누구랑 같이 살아가는 거냐? 어떤 공감대가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 공감대, 예수가 따르는 것, 예수가 살아가셨던 것, 예수가 이 땅에서 이루셨던 그 공감대에서 그리고 예수가 뭘 했는지, 예수가 무슨 말을 했는지, 예수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우리는 모든 것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지도자고 그가 우리의 모든 것이고 그가 우리의 구주기 때문에 그를 따라 사는 겁니다. 그를 따라 말하는 겁니다. 그를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걸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점검점, 나는 예수와 어떤 관계냐는 거죠. 나는 어떻게 예수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모든 믿음은 절대로 느낌도 지식도 아닌 성령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 믿는지 질문하셔야 돼요. 이 부활이 믿어지는지, 그리고 이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는지. 여기에 뭐가 포함되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철저하게 깨닫지 않으면 예수가 구주라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 아닌데 구주가 왜 필요해요? 내가 잘못이 없는데 무슨 변호사가 필요합니까?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아니까 나의 변호사 되시고 나를 왜 중보하신 예수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어떠신 분입니까? 죄인이십니까? 예수가 필요하십니까? 구세주가 필요하십니까? 그럼 그를 믿으십시오.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 구주 예수를 믿은 그 믿음 안에서 그 관계 속에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